참 거시기 뭐시기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붕붕 뛰어보니까 귀엽다 이런 생각이 뭐처럼 제가 60이 넘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어른도 없지요. 맞아 듣죠. 그리고 우리 둘리수 팀은 갈수록 프로페셔널하네. 제가 볼 때보다 오늘 뭔가 보여준다니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는 상당히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다낭에 단독 집회를 했고 수요일 날은 상주에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전주 가서 지금 오전, 오후 하고 지금 여기 내려온 겁니다. 돈도 안 된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부흥사회에 다니면서 저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교회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헛된 길이 아니었구나.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영적 논리는 정확하십니다. 사람은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서 목사님 내가 귀엽다. 근데 또 다른 분은 앉아서 꼴까 떤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또 오늘 둘리서 찬양 잘했는데 참 예쁘다. 또 어떤 사람이 그게 그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할 종말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총계적으로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전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 방식으로 교제가 바뀌고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남들이 성도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복음. 사도 바울이 바울 전도 3차 여행을 하면서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찾아다니는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힘이 좋은 사람, 과연 그런 사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커서 자녀와 함께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인간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왕 사는 거라면 나하고 사랑도 맞고 뜻도 맞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간다면 그처럼 행복하고 낭만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에게 남는다면 70이 넘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이 밤에 저는 또 마치고 내려가야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싫은 사람하고 함께 간다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싫은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적인 은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왕 가는 거 내 혼자의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 맞는 사람과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동행
동행의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가족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인도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속에 그분의 지도 아래 살아가야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만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로 소유, 노후 남기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1등 행복,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차피 살고 가는 길이라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내려야 할 두 양달의 길 속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가족도 자녀도 지인도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나의 동행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9년 프랑스가 전쟁이 끝나고 100주년 기념 하나의 사업으로 광남회장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그걸 건축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에펠탑입니다. 그걸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의 흉물이라고 했어요. 야, 저거 쇳덩그릇 만들어가지고 보기 싫고 그 돈 갖고 사람들한테 재난에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줬으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저 쓸데없는 철탑을 만들었냐,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 처음에 프랑스의 흉물로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도 싫은 것도 자꾸 보면 정들어요. 그 우리 결혼하신 분들 물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 미운 정으로 산다면서 맞습니까? 옳지, 뭐 마스크 쓰고 뭐 대답을 하려 보니까 그죠? 미운 정으로 산다. 그것도 정이랍니다. 헤어지려니까 정이 다 들었다네. 사람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보기 싫은 것도 자꾸 보면 예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꾸 보면. 그래서 이 예뻐지는 거를 사람들은 우리 이모가 일본에 삽니다. 그래 도쿄에 한 번씩 놀러 방학 때 되면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모 교회에 그 교회의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그 여자 아가씨가 아주 미모였어요. 전통적인 일본 사람의 아주 그 이름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애를 낳거든.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엄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았어. 그래서 남편이 이거를 틀림없이 외도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병원 와서 DNA를 검사하니까 친자식이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 따져보니까 이 여인이 그 옛날에는 거시기처럼 생겼는데 성형수술을 하도 해가지고 얼굴이 바뀐 거야. 얼굴이 바뀐 미인인데 자식은 성형에서 나오지 않잖아. 자식은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얼굴 뭐 하는 거 그냥 취입니다.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의사관인데 목사님 나보고 조금만 나이 들고 주름살 생기고 팔자 생기면은 우리 병원에 오면
보토스인가 뭐 필러가 놔준다네.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그거 좋은 거 맞나 모르겠다만 다들 천능 미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상대적이죠. 뚱뚱한 사람, 잘난 사람 복이 나릅니다. 키 적은 사람, 큰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창조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때는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을 제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봤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저가 좋았더라 하는 것 중에서도 31절을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아야 상대도 나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증과 권태가 옵니다. 행복은 있을 때 행복이지 돈 떠나고 사람 떠나고 가난에 찌들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엄습하게 되면 고민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들이 만든 행복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동행하시는 분이 내 가족, 내 남편, 자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길, 나의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시편 23편처럼 여러분들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고 고생과 염려와 걱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생명과 의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배전에 우리 정재 정 목사님과 우리 회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한국교회 강단을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뜻이 맞기에 멀리서 와도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전능자의 인격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곳에는 우리를 대등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 합니다. 환경과 세상 때문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지금 느낄 때입니다. 어림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쯤 왔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불 속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요. 서울의 큰 교회는 11조를 할부로 받는다니까. 할부로. 체크카드를 감사금 받아.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대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그 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새벽에 오실지 수요일 밤, 제가 전도서 시절에 처음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까요? 권사님을 물어. 그래 내가 대답이 이왕 오려면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왔으면 좋겠다. 제 말이 빠지거든. 그래서 제가 우습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용서라는 단어로 용납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또는 내일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루는 마귀 대장이 마귀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코로나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귀 나라에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하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대장님, 그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고통나게 죽입시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되지. 그 사람 데려오면 예수 믿다가 순교했다가 할 거니 그럼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은 잡아와가지고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불에다 집어도 넣다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니 그것도 잘 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하등 노숙한 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겠습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교회도 봉사해라. 11조 내고 하나님 알고 나도 알아. 칭찬해. 엉덩이에 두들겨줘. 그러나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방역 글자 적고 QR 해야 되니까 오늘 말고 코로나 끝나가 하면 안 되겠냐? 코로나 끝나면 그치?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와서 불려와서 오늘 말고 내일 해. 좀 끝나고 다 우리 대한민국이 80% 이상 접종 다 하면 그때 교회 나가도 되잖아요. 그럴듯 하죠? 그럴듯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상주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그 열방센터가 최발 목사님이 상주에 본부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분들은 방역을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하는데 그 동네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넌 사무소에서 8시 반에 사람이 왔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사회적 거리인데 왜 예배하나 이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1차 경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시청에서 왔어요. 방역 2차 다 맞은 사람은 와도 된다. 나 2차 다 맞았거든. 그래서 갔더니 2차 맞은 사람은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2차 맞은 사람. 그 와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역 코로나 주사 맞으면 됩니까? 그래 왜 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보혈에 피 맞으면 되지. 그 주사 맞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극단적이고 세대적이고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건강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 그래서 저는 2차를 맞았더니 그거 주더구만. 영수증을 줘. 그래서 이제 그 상주 지역에 집회하려면 2차 맞은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맞은 사람 모여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누가 와도 문제 될 거 없어. 2차 맞았거든. 근데 여기는 1차하고 상관없어. 안 맞아도 돼. 그렇죠? 저기 안 맞은 거야. 하나 맞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고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도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의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를 등 돌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도 날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인 앞에 자랑하고 칭찬하면 하나님 나를 존경받도록 만들어요. 적당하게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다니면 계기바위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거리 두지 말고 가까이 믿으세요. 가까이, 제단 가까이 하나 앞에 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은 적은 없지만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그 과정은 성령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터 필요하시면 순교 점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평생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냐고, 평생의 하나님 묵지를 떼묻지 않냐고 예배 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 순수함이 성령의 사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옛날에 91년도 목사안수 받을 때 악을 골자 빈손 두고 가겠다는 눈물 흘렸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악을 골자 가라면 걱정돼. 뭘 먹고 사지 이렇게 돼. 옛날에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순교 정신으로 죽으면 죽이려 가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 죽을까 걱정이 돼. 바뀌었어요. 그런 순수함이 이제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집회를 통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동기가 집회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거 오늘 31절을 읽었지만은 1장 9절에서 31절 보면은 좋았다는 말이 심히 좋았다는 31절을 나오잖아. 그 전에 보면은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 과연 이 심히 좋은 게 뭘까? 상대적이나 절대적이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준비해놨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새의 집에 8 형제들을 다 앞에 지나가가 하며 왕을 세우려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그의 장남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순수하고 지혜롭게 보여.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 될 만할까 싶어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책망을 합니다.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상대적이죠. 볼 때 그렇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아이고 뭐 그냥 점잖하게 생겼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 나보고 아이고 또 못생겼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야 저게 무슨 소리야? 졸려 죽겠네, 빨리 맞췄으면 좋겠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다 할 때 우리도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진리를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진리가 맞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목숨 빼놓고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 날이 멀리 갔다가 예배배로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할 때 예하고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 빠지는 장본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던 그 길이 세상의 길, 나의 길로 혹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냉정하게 지금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좋고 너가 잘 믿니 안 믿니 그럴 때가 아닌데, 이제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국에 와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장난삼아 그냥 거칠로 종교적으로 믿어야 할 때는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텐데, 그런 자가 너라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보기에 좋다고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걸어왔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신의 한 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쟁이 한테 찾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평가를 보지 않아요. 그 우리 오늘 선무사님이 자랑하는데, 어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어이구야, 어이구 옛날에 저렇게 벙벙 뛰었는가? 옛날에 있었지만, 그치? 오늘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죠? 자기 그렇게. 자,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6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상대적인 평가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람을 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상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저도 다 그만 합니다. 그냥 뭐 교회 그만하고 저도 그냥 밥 먹고 살고, 말씀 저처럼 우리 박진리 얼마나 신뢰해서 미리 박진리요 한편 설교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그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여러분도 저도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순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린애겠죠. 세상에 때묻지 않은 창조된 원래의 원은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는 근거가 부족해서 또 뭐가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 문턱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길은 이제부터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행복과 축복과 추억과 낭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갈빈신학교 들어가면서 삼척포 삼성교회를 전도사로 맡았습니다. 벌써 40년 전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4시 반에 첫 종을 치고 5시에 재종을 쳐요. 나 제일 몰랐어. 어이구,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항상 4시 반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와서 종을 치길래 참 대단하다. 나중에 신방을 한번 가보니까 그때는 삼천리 찾은 거. 가보니까 동네 사람 집사님이 한 분이 우리 그 집사님 집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산 하나만 돌아가면 된대. 그거 3개 돌아가다 끝이 없어. 30리야 30리. 자전거를 타고. 근데 그 할머니가 새벽기도 4시 반 종치려고 3시부터 걸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과 같이. 그래 가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밭에 있는 고추와 오이를 따가지고 반찬으로 넣고 국이 없길래 두루박으로 냉수으로 떠놓고 그러면 밥을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2-3명이 앉아있는 사이에 그냥 오이 먹고 있는데 그때 국물 떼서 밥을 하는 거야. 방 안에 새카맣게 타가지고 우리가 새카맣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는 오이와 고추와 그 냉수 한 그릇이 아마 세상에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할머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할머니로 보지 않고 이 교회를 깨우는 주의 종으로 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선부자로 본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 나중에 그 자식이 서울대를 졸업하니 영국에 유학 가서 대사관에 통역관으로 일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절대적 가치로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수용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안고 가게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도 벗지 말고 끌 거라도 마지막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힘들다 그러서 십자가 벗고. 어느 지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제발 좀 나타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힘드니 따라오래.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종류가 많아. 금과 은과 돌과 철과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무와 종이를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집사님이 이것저것 걸려도 제일 편한 게 종이 십자가를 걸려거든. 종이 십자가. 그럼 내가 이걸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꿈속에서 그래 종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도 걸쳐거린다네. 힘들어서. 왜냐면 찢어지면 안 되지. 비 묻으면 망가지면 안 되지. 그거 관리에 수수하는데 힘이 더 들대. 그래서 그 집사님 꿈속에 예수님 원래 내 십자가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쳤답니다.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십자가 갔더니 남편도 죽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의 종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저 오늘 양복을 사줬는데 나는 양복을 사주고 좋아, 아주 예뻐 보여. 근데 때가 됐는데도 선물을 안 줘. 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당연하죠. 내가 집에 가면 차비를 줘야지. 차비를 안 줘? 야, 이거 저게 은혜가 떨어졌나? 내가 먼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영적 논리,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환경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내 짐이 무거워도 여러분의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주셨습니다. 물질, 내 자녀, 당장 내일이면 카드 갚아야 돼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것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4장 4절과 4절과 7장 20절 읽었는데 이거 갖고는 모자라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마리아가 향유 중에서 제일 비싼 나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돈 갖고 어려 구제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팔아서 이런 사람들 먹여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돌아. 그 여자는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좋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다면 되는 거예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인물 있고 키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서야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995년 3월 2일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던 도재환 선생님,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책을 발간하면서 신입생 입학식 때 거기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농종개혁협의회에서 전국의 엘리트를 뽑아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와 보건복지, 내무부 그리고 장관들이 그 자리에 농종개혁협의회에 많이 모여서 200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도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학교는 그렇게 인재가 많은가. 물론 그분들의 그 학교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칭찬을 하도 받으니까 그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 각하,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교장이 되거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학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야말로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그냥 좋게가 아니라 좋은 사람 중에서 힘이 좋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